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죠.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에 순종해라. 바벨로니아는 너희들이 벌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나의 도구이다. 바벨로니아에 순종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란 말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에게 순종하지 않고, 즉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죠? 애굽이요. 이집트로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벨로니아가 좋은 나라니까 바벨로니아한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 즉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꾸 현실적인 도움을 구합니다. 바벨로니아만큼 센 나라가 이집트니까 이집트한테 가면 이집트가 바벨로니아로부터 유대 나라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집트한테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에게 순종하란 말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집트한테 가서 여러 나라 유대 사람들이 이집트한테 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로니아가 이집트마저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오늘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바벨로니아가 이집트와 한 차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이겼습니다. 그걸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역사에서 실제로 나오는 전투입니다. 거기서 이집트가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이집트가 거기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유대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집트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유대를 도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을 심판하시겠다. 아까 오현미 권사님, 주님께서 그를 메어 치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를 메어 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집트를 메어 치셨기 때문에 이집트가 유대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8절 나는 왕이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이 강한 것 같고 이집트가 강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제일 마지막 구절 28절 말씀 보면 오늘의 핵심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쫓아, 여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는 바벨론도 포함되고 이집트도 포함되고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나라는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계속 벌을 내리시죠. 멸망시키시고 실제로 유대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도 하셨거든요.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는 하시지만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멸망시켜도 내가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우리는 보통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려는가 보다. 나는 고생을 안 하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멸망시키지는 않겠지만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멸망시키지는 않겠지만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라. 법에 따라서 징계는 받아라.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겠다. 나는 영원히 너를 붙잡고 사랑하겠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마가복음 2장 16, 17절에 나왔듯이 주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심판자로 오셨으면 멸망시켜버리죠. 그러나 주님은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나 법에 따라서 징계는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심판자와 구원자가 뭐가 다르냐? 겉으로는 어쩌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자는 멸망시키러 오시는 거고요. 구원자는 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즉, 멸망을 시키지 않고 그러나 징계는 하겠다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심판자가 아니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인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멸망시키지 않으시니까 지키시고 고생 안 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멸망시키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법에 따라서 징계는 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심판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주님의 뒤를, 또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멸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십니다. 잘못된 행동, 벌에 대한 징계는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징계는 하시되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징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죄인을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